네, 강 건너고 다리 건너서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만날 기대감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교회가 좀 익숙합니다.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한 10여 년 사역했기 때문에 노회라든지 또 주일학교 행사라든지 이런 사역할 때 이 교회를 방문한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고 또 가족 공동체 같은 곳이다. 이 본당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멘교회 성도님들을 뵈니까 더욱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구 수산교회 이제 부임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아직 초보 목사죠.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짧은 시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스테이크도 굽고 치킨도 굽고 새우도 구우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같이 일했던 멕시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한국말 할 줄 아느냐고 물었더니 딱 한 단어만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과거 한국인이 보스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 보스를 비롯해서 매니저,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오고 가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급했든지 빨리빨리 다른 말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빨리빨리라는 말만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속도일 것입니다. 안경을 1시간 내로 맞출 수 있는 나라. 밤 10시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 새벽에 받을 수 있는 나라.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로 집 문 앞에 음식을 갖다 주는 나라. 행정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가면 5분, 늦어도 10분 내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 여러분, 한국에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놀라는 것이 단연 한국인들의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에서 품질 경쟁으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다면 지금은 속도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무리 빨리가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빠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꿈꾸었던 이상형 남자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는 남편이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겠죠.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나 한 해, 두 해, 세 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던 불임이
그녀에게 찾아온 거죠.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존엄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얼마든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여성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불임이다 라는 당시의 통상적인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한 해, 두 해, 세 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엄마가 되지 못하자 불안과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나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또 다른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 브닌나라는 여인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두 아내가 한 남편을 두고 같이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이가 없어서 슬픔의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곁에 경쟁하는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고, 이 기록이 한나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부인도 아이가 없으면 덜 괴롭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가 없는데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임을 겪는 가정이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아이가 없다는 사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임신한 젊은 부부들, 임신한 친구들, 아이가 있는 동료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릴 때에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를 잃은 슬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 결혼한 친구, 전도사님들, 가정들과 교제하고 아이 있는 부부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보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한나는 스스로 고통을 느끼며 어려운 가운데 처할 텐데 한나의 상대였던 브닌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힙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 6절 후반부 말씀 보면 어떻게 괴롭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1장 6절 후반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브닌나를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적수가 뭡니까? 죽이지 못해 안달날 정도로 미워하는 존재가 적수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브닌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브닌나가 한나를 적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은 한나만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적수로 여기고 어떻게 대하냐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한나만 보면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빗으로 와닿을 만한 뾰족한 말들만 한나에게 쏟아부으며 공격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아기 못 낳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니? 너의 이 집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 하나님 앞에 처녀 때 심각한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네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너 알고는 있니? 아마 버닌나는 할 수 있는 가장 뾰족한 말로 한나의 심장을 뜯어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죠.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벌받는다는 죄책감, 온갖 언어폭력으로 힘들게 하는 버닌나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한나도 임신이 잘 되는 방법을 많이 들었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겠죠. 제가 수산교회 부임해서 들어보니까 예전에 경주에 가면 아주 용한 한의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약 한 제 먹으면 무조건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나도 최선을 다했겠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쏟아부어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였지만 그녀의 생물학적 시계는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까지 지독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나를 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독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독한 기다림 속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75세가 되기까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낯설고 물선, 남의 땅, 가나안 땅까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뗀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의 첫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을 때도 쌍둥이를 그냥 부지런히 낳아서 자녀가 빨리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하는 줄 아시죠? 40세에 결혼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40세면 절망적인 노총각입니다. 요즘과는 달라요. 당시에 결혼 연령대가 15세에서 20세였다고 하니까 40세까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지독한 기다림은, 며느리 보고 싶은 이삭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삭이 기적적으로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그 해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손주를 봐야죠.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첫 쌍둥이 아들을 낳는 줄 아십니까? 20년 지나서 6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40세에 결혼을 하였고, 그 아들이 20년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첫 손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지독한 기다림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로 탄식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한 번만 기다렸다고 해도 되는데 시편 40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기다림이었던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다윗의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실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때 한나가 지독한 기다림 속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한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겨야 할 성경의 교훈입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지독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했다고 하더니만 정신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문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는 한나의 심정을 도저히 대변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나가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아뢰었을까를 생각하는 중에 부르짖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교회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속의 슬픔 때문에 통곡하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만 부르다가, 이름만 부르다가 돌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 후반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격분됨은, 원통함은 몹시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왜 남들은 다 아이가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는가?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원통합니다. 그리고 격분되었습니다. 슬픔이 넘어서서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격분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의 연료가 억울함, 슬픔,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슬픔의 감정이 있죠, 억울함의 감정이 있죠, 분노에 대한 감정이 있죠, 원망에 대한 감정이 있죠. 이 모든 감정을 기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셔서 아시죠?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총 150개의 시 중에 절반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탄식시가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시인이 겪는 인생의 모든 원통함과 격분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가까이에서 탄식하는 기도의 연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로 통곡하면 주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서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가 아까 자식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식이 어떤 의료의 기술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도 이 시간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바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사무엘상 스토리를 알기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젖을 난 이후에 사무엘을 성소에 직접 갖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 스토리의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때도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했던 학교의 교수님 중에 데이브 얼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Hannah hammered heaven for a son.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망치로 두들겨 부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 문을 마치 망치로 두들겨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의 이 자세와 마음이 필사적이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한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두드리는 기도이죠.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도박을 하시는 분이셨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40대 초반에 간이 녹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4명이나 있고 어머니 혼자 시어머니와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가정은 말도 못하죠.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셨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을 하고 재산을 날리고 그거는 다 참을 수 있었대요. 왜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 바로 위에 저희 누나가 있는데,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일찍 철이 들어서 잘 자라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엮이는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꼭 그 문제 많았던 아버지를 닮는 자식도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철이 일찍 들었던 자녀였고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진 생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술을 마시고 집을 들어오지 않고 가출을 하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는 그래도 자식이라는 소망이 있어서 버텼는데 나중에 유일한 소망이었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누나가 인생에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자기도 괴로웠는지
자기도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살 시도 여러 번 하다가 저희 식구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긴 것만 해도 서너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던 방식은 이 딸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누나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몰래 정신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봉고차를 끌고 와요. 그리고 남자 장정 4명이 힘 있는 남자가 저희 누나 옆을 딱 이 팔을 딱 잡고 봉고차에 싣습니다. 그럼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안 가겠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감금되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딸을 병원에 감금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요. 참 그런 어려운 중에 그렇게 세월을 10대, 20대를 보내다가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 세월이 좀 지났죠.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데리고 온 남자가 제가 경남 진주 사람인데 진주시에 현역 깡패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현역 깡패를. 처음에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는 엄마하고 저하고 데리고 오면 무조건 반대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엄마하고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역 깡패를 직접 데리고 온 날 마침 저희 집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당이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인사하러 장모님 만나러 온다는 이 자연께서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돕겠다고, 그 더운 날이었거든요. 일을 돕겠다고 막 돌을 들고 해야 되니까 갑자기 옷을 벗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옷을 벗었는데 역시 깡패는 깡패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이 막 용도 있고 뱀도 있고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제가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문신을 보고 그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럼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으로 인하여서 한두 번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딸을 둔 어머니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식이 빗나가는 순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그 서러움이 가득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쏟아내는 그 기도의 소리는 좀 남다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1년 동안 했을까요? 10년 동안 했을까요? 20년으로 끝났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한 22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참 저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그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는 중에서도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아들이 목사라도 아들 집을 한번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골 교회 새벽기도 빠진다고. 새벽 제단을 지독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뭐 기도 내용인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저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단순한 기도이지만 20년 이상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누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돌아왔죠.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저희 집에서 신앙이 제일 좋아요. 매일 새벽마다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밤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커서 자기 평생에 1000명을 전도하겠대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가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저에게 전화 와서 너 신앙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누나밖에 없어요. 누나의 잔소리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누나가 변하는 걸 봤잖아요. 이 변화의 원동력이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로는 부족해요. 부르짖는 기도로도 부족해요. 부르짖는 기도, 그 서러움과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움으로 고백하는 그 20년이 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뭐 누나에 대한 이야기만 했겠지만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체험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깨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무엘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중반부 이유를 보시겠습니까? 중반부 이유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뒤쪽으로 넘어가서 19절 후반부 보시겠습니까? 19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닫으시고 왜 하나님이 여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태어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아이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나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한나는 아이를 갖기 전에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아마 사무엘의 가장 큰 든든한 후원자는 기도하는 대장군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만큼이라도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저희 어머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사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더욱더 순수한 동기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순한 모든 동기를 다 걷어내시고 그 지독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한나가 기도의 대장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응답된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 더 가까워질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먹튀라고 합니다.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젖을 뗀 이후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나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아이를 바쳤습니다. 바쳤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젖을 뗐을 때라고 합니다. 몇 살에 젖을 뗍니까? 가장 예쁠 때예요. 가장 예쁜 짓을 할 때예요. 입이 열릴 때예요. 말을 할 때예요. 엄마 아빠를 할 때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 때예요.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절되고 난 이후에 실로인 성소에 아들을 갖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1년에 몇 번 올라간 줄 아십니까? 최소 한 번에서 많으면 3번 올라갑니다. 특별 절기 때만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성소에 바쳐버리고 1년에 한 번, 많으면 3번 정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절대로 못 바치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한나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성소에 드리고 한나가 돌아오면서 했던 일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아들 갖다 바치고 돌아오면서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한나를 욕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저 예수를 저렇게 미쳐서 믿으니까 아들 낳고 아들을 세상에 성소에 갖다 바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기다림 속에 훈련받았고 연단되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사사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무엘의 사역의 이면에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사무엘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의 격분되고 원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은혜요 능력임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멘교회 안수 집사회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